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 액자인데요. 이 액자가 사실은 저희 가족의 가훈이고 저희 가족들이 함께 이런 삶을 살자라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서울에 사는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가훈 써주기 행사를 했는데 우리 하영이 의영이 데리고 토요일 날 나가가지고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배 타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태평양을 건너서 오고 있는데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와서 저희가 새롭게 이사한 집에 이렇게 또 걸리게 될 텐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저희가 새번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종 대신에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바람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저희 아이들 하영이와 의영이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소망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저희 가족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여기서 또 아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대답도 속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앞에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신가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신가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평가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나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신실한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기자가요, 착하고 충성된 또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비교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양자를 서로 비교하고 대조해가는 과정 속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발견되어지는 특성이 뭘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짚어낼 수 있다면,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없애버릴 수 있다면,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착하고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들은 뭘까요? 첫 번째,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말과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은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준 게 아니라 잠깐 맡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왜 맡겼을까요? 이 마태복음 25장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9장을 읽어보면 여기에 또 다른 주인이 나오는데, 왕위를 받으러 다른 곳으로 가면서 그 종들에게 문화를 맡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를 맡기면서, 돈을 맡기면서 거기서는 장사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병행하면서 읽어보면 그 주인이 또는 왕이 무언가를 종들에게 맡기면서, 재산을 맡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라는 명령은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도 장사했다라는 표현을 함께 쓰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주인이든 왕이든 그의 종들에게 무엇을 맡기면서 장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장사하라는 이 주인의 말 속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을 많이 남겨라, 이윤을 많이 남겨라, 손해를 보거나 하면 나중에 와서 너한테 그 책임을 묻겠다, 너를 혼낼 거야 라는 겁주는 식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느냐?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주인이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은 그렇게 강압적이거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님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말과 의도를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해내지 못합니다. 주의 깊게 주인의 말과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주인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 것이죠. 즉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윤이 남든 아니면 손해를 보든 또 이윤의 범위 또는 손해의 범위가 어떻든지 간에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나는 그것으로 됐다라는 마음이 이것을 맡기는 주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이 종은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맡기고 떠났던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맡겼던 종들에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잘했다입니다. 잘했다. 공통적으로 그 표현을 통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의 의미가 뭘까요?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으려면 얼마만큼의 이윤을 남겨야 할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겨서 잘했다 칭찬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잘했다 칭찬받았습니다. 그럼 기준이 2달란트일까요? 5달란트일까요?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디일까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well do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ell done. 일이 잘 맞춰졌다라는 것이죠. 잘 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이 끝난 게 잘 끝난 걸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앞부분에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일을 잘했구나 라는 칭찬을 하는데 그 앞부분에 한마디가 더 들어가는데 수고했다입니다.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고했다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주인의 마음이 뭘까라는 거죠. 수고했다. 애썼어. 고생했네. 2달란트를 남겼든 5달란트를 남겼든 아니면 10달란트를 남겼든 나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 네가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한 그거 내가 알았어.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애썼다. 바로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그 주인의 말이 뭐냐면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크고 대단한 일, 누구나 하고 싶어 하고 누구나 주목하는 그 일을 잘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적은 일, 작은 일을 열심히 해냈기 때문에 칭찬한다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많은 이윤을 남기거나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닐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비록 주어지는 일이 아주 작은 일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남들도 인정해주지 않을 뿐더러 우리 스스로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참 잘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는 가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맡기시고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을 향한 내용은 다를 수 있고 분량은 다를 수 있지만 무언가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성실하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런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보여주는 특성은 핑계하고 변명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신이 주인의 뜻과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이유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향해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성실함 그리고 신실하지 못함,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함에 대해서 핑계하고 변명하고 심지어는 그 원인을 주인에게 돌리면서 주인의 성품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2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라고 그 종이 이야기합니다. 표현이 되게 완곡하고요, 좀 거창한데 그걸 쉽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이것도 하고 싶었고 저것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아마 멋진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자신도 있었어요. 그런 능력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 때문입니다. 주인이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난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인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내가 이런 결과를 갖고 온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주인,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또는 마태복음 25장을 잘 살펴보아도 사실 주인이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라고 추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면서 주인의 성품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는 결국 자신의 그 불성실한 모습 또는 충성하지 않은 모습, 아니란 모습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핑계와 변명의 구실로 주인의 성품 그리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래 무섭고 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수와 불성실함에 대한 주인의 평가,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는데 그것을 피해가기 위한 핑계와 변명의 구실이 주인이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든 또는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리고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작든 크든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분들은 사실 변명과 핑계를 잘 대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죠. 잘 되면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잘 안 되면, 잘 되면 다른 분이 잘 도와줘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잘 안 됐을 때 누구 때문입니다, 잘 됐을 때 내가 했으니 이만큼 했죠라고 얘기 잘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그리고 성실함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 쉽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누가 안 도와줘서 이렇게 됐고,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었는데 옆에서 그만큼 받쳐주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변명과 이유가 자꾸만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을 평가할 때 악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악한 게 어떤 모습일까요? 악하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나쁜 행동과 나쁜 말을 하면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논리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 뭘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듯해 보이고 선하게 보여도 그 말과 행동의 이면 속에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건강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긴 채 자기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지 않은 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슨 의도가 있고 무슨 생각이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관찰하십니다. 바꿔 얘기하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보기에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선하지 못한 것이 있음을, 즉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인의 성품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인에게 떠넘기려 했던 것, 그것은 결국 악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하고요, 무언가를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고요, 또는 물질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건강이 있습니다. 또 직장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것을 활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는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은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채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립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게으름이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열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남준 목사님이요, 청교도적인 어떤 신앙을 추구하시면서 관련된 책들을 참 많이 쓰시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게으름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이 2003년도에 나왔는데요, 무려 100세를 찍었답니다. 100번을 다시 찍은 거죠. 그만큼 많이 팔리고 읽힌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요, 김남준 목사님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한 사람의 인격의 습관이나 어떤 성향과 같은 것을 결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고 죄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아주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파헤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게으름이 얼마나 큰 대적인지를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죄성이 뭐냐 하면 게으름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게으름은 습관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과 육체의 게으름이고, 심지어는 영적인 게으름이 한 사람의 내면을 망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까지도 깨트린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책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혹시 나의 모습은 이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동네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밭으로 일하러 가고 그 게으른 농부만이 집에 남아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슴칠에 눈을 뜨고 주위를 살피니 어느 간이 큰 도둑이 대낮에 담을 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농부는 마음속으로만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서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중얼거리면서 다시 스르르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내 다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부가 힘겹게 간신히 눈을 떠보니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서 마당으로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농부는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속으로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이놈,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줄로 안 도둑은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와서 농부의 옆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값이 나갈 만한 물건들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게으른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기 시작하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중얼거렸을까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둑이야! 저놈이 내 물건 가져갑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이 게으른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놈! 우리 집에 다시 오기만 해봐라. 우스갯소리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 게으른 농부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농부와 같은 모습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 게으른 모습, 그리고 게으름이 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 혼자서만 나태하고 빈둥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함께 살거나 무언가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옆에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같이 동역할 때 함께 부지런하게 해주면 좋은데 누군가가 게으름을 피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열심히 하는 분의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은 게으름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꾸만 변명하게 되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게 되고 또 거짓말까지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름이 치명적인 문제이고 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세 가지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세 가지는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이 세 가지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워낼 수 있다면 조금은 우리가 착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착하고 신실한 종에게 발견되어지는 세 가지는 뭘까요? 첫째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어떤 일의 결과만을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 그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말씀 주실 때 올 한 해 예배에 승리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맥락 속에서도 그 예배에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요, 예배에 승리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둘째는 핑계하고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자꾸만 합리화하려고 하고 그것을 핑계 대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우리는 왜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자꾸만 우리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그것보다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긍휼을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라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게으름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꾸만 뒤로 미루지 말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삶에서 게으름을 없애고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게으름은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또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까지에도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워내야 합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리더십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눈에 보이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비록 지금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고요, 보잘것없어 보이고 남들이 관심 갖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 작은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고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일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스스로 우리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현재의 모습일지라도, 비록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을까? 몰라줄까? 라는 억울함이 느껴지고 또는 속상해지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바로 지금의 이 자리와 이 모습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마침내는 순금같이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시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19년 한 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청지기 주일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있건 간에, 무엇을 누리고 있건 간에, 무엇을 이루었건 간에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이 허락해 준 것, 맡긴 것,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관리하고 활용하지만 그 주인이 달라고 하면 미련 없이 주인 것입니다라고 올려드리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룬 것, 누린 것,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청지기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와싱턴 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임원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삶과 사역에서 단 한순간도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아니라 매 순간을 한결같이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